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지내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반드시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요셉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일꾼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죄악으로 점점 관영해지고 온갖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극심한 기후변화로 이례적인 폭우와 폭염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두려움에 떨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때를 하나님 주신 지혜만으로 온전히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세 전부터 택하여 주시어 말씀의 중심이 되고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이 나라 대한민국과 평강제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외교적으로나 나라 살림이나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부정부패를 벌하여 주시고 죄와 분리가 되어 온 열방을 살리는 신령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대한민국과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을 통하여 민족의 씻을 수 없는 아픔인 6.25 전쟁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참상들을 통하여 나라가 없이는 교회도 없고 가정도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지구상에서 공산당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는 휘선박 아브라함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온전히 새기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갖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 주시는 홍승희 목사님 계십니다. 말씀 전파하실 때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말씀에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은 말씀 나의 삶과 신앙에 온전히 적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준비한 여수스런 성가대의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찬양이 하늘문을 여는 찬양이 되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4년 6월 22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을 지라 아멘. 소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불심판을 받은 도시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을 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땅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수하여 보존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 믿지 않는 자, 방자히 행하는 자 등 마지막 때 불로 다 태워서 심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유다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이요, 간음죄였습니다. 간음. 그런데 그 옆에 보게 되면은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동성애거든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영어 이름이 소도마이터입니다. 동성애. 유다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말한 바를 기억하라 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자, 삶이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뭔가 마음에 안 들어도 불만을 토하는 거죠.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사시대 그랬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절제와 인내와 그러한 근신을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유다서 1장 15절에도 보게 되면요,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막 말을 하고 돌아서고 나서 실수했다, 잘못했다, 참을 걸, 그런 게 일상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였느니라. 지금의 세상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하루 전에 3명의 천사는 아브라함의 장막 옆을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났고, 아브라함은 이 3사람을 강권해서 장막에 대접을 했습니다. 장막에서. 강권하다, 무슨 뜻인가요? 억지로 권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싫다 그래도 아닙니다, 들어가서 좀 씻고 그러고 쉬시고 허기지실 텐데 식사를 하고 그러고 가실 길을 가십시오. 억지로 강권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히브리 13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죠.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아브라함은요, 외지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토착민들에 의해서 배타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서러움을 당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사람이 지나갔을 때 그냥 두질 않았어요.
오셔가지고 씻고 식사하시고 그리고 편히 주무시고 갈 길을 가십시오. 그러니까 손님 대접을 참 잘했습니다. 오히려 이 손님 대접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성경의 지면 중에 이 많은 기록 중에 왜 이 사건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겠죠. 사람은 누구나 동등한 인격체거든요.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이 세상에 모두 한 공간에서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나라마다 공동체의 질서가 있죠. 권력이 앉은 자, 분명히 내려올 때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겸손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 사람을 봤을 때 가난해요. 볼품 없어요. 노숙자 같고. 근데 그 사람이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죽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한순간에 신분이 변해서 아주 부유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옆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당사자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대접은 이 세 천사는 거기에 대한 마치 보상이라도 하듯이 아브라함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할 일을 갖다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청득심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삶의 지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만나면은 말하기를 좋아하지 들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득심은 뭐냐면은 들어줌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산다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들어줌으로써 거기에 공감을 해주고 또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를 갖다 인정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게 천사를 대접해가지고 그러한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마음을 사야 돼요, 사람은요.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비밀을 다 얘기합니다. 아브라함한테. 대접을 받으니까 마음이 열리죠. 고맙죠. 그러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 심해가지고 확인차 지금 내려가는 거다. 다 알려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죠. 딱 듣고 보니까 자기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해서 6번 간청을 드리죠. 의인 50이 있다면은 그 50으로 인해서 성을 멸망시키는 게 과연 옳습니까? 하면서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50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어요. 다시 청카운데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45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죠. 10명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때 4개의 성, 인구가 100만 훨씬 넘었습니다. 그 100만 명 중에 수백만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설마 10명이 의인이 없겠어?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렸는데 아브라함은 10명의 의인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6번 간청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한번 얘기하고 들어주겠다 그랬는데 또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간청하겠습니다. 뭐냐? 또 해봐요. 한 2-3번은 들어주는데 4번 하면은 사람이 대부분 그렇죠. 뭐야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6번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아서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상은요 오늘날과 비교하면은요 3발의 피해요. 오늘날 더합니다. 수십 배.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상하고 오늘날하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했을 때 오늘날이 죄악이 더 심할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 죄악이 더 심할까요? 예수님 시대가 훨씬 순수했어요. 그래도 양심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제 이 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갔는데 날이 저물 때, 근데 세 천사 중에 이제 한 천사는 가고 두 천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저물 때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또 롯이 이 두 천사를 봤어요. 그리고 역시 간청한 다음에, 그러니까 삼촌이나 조카나 참 똑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간청한 다음에 집에 들여와가지고 씻고 편하게 쉬시고 그러고 갈 길을 가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이 외지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오지 않습니까? 오늘 밤 너희 집에 들어온 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을 하겠다.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는 말이요, 공동 번역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롯에게 소리치는 것이 없다. 오늘 밤 내 집에 든 자들이 있느냐? 그 자들하고 재미 좀 보게 끌어내어라. 소돔과 고모라, 소도마이트. 또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요, 창세기 19장 5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롯에게 외쳤습니까? 조용히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외쳤어요. 예! 막 소리 지르고 외친 거예요. 위협을 가한 거죠. 이 저녁에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욕보여야겠다. 이게 만연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것은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에는요,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그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일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성애 죽이잖아요. 그 피 자기한테 돌아가요. 이게 본능대로 사는 짐승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확인하러 온 것인데 이들이 오히려 그 죄악상을 확인시켜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여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관.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예수님 시대가 더 악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더 악하고,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이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봤을 때 대제사장이고 모든 하는 꼴들을 보니까 야, 심판이 오면은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더 낫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죄악성이 얼마나 심했든지 소돔과 고모라를 비교를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도 양심이 있었어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중에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이 여인을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양심에 다 질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집었던 돌을 다 놓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요즘 이렇게 해보세요. 양심이고 뭐가 없어요. 돌 던진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9절까지. 저희가 묻지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제 일어나 가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러니까 남녀가 간음했으면 같이 끌고 와야 되는데 왜 여자만 끌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딱 손바닥에 뭐라고 쓰셨겠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요즘 세상 보세요. 뭐 죄 짓고 나서도 국회에 들어가서 권력 뒤에 숨어가지고 재판 안 받으려고 나라의 체제까지 바꿔버리는 세상 돼버렸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또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이 참 요지경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무슨 정의가 있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가로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을 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 이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후손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라 그랬는데 전부 다 삐딱하게 다 됐지 않습니까? 히브리 12장 4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싸우긴 뭘 싸워요? 조금만 불리하고 조금만 얘기해서 불이익 당할 것 같다 그러면 싹 빠지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꼬 후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 맛을 잃어버리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격을 잃어버리면 버리운 바 된다 그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야. 세상의 빛인데 빛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은 분명히 정했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그럽니다. 전부 세상 눈치 보고 군중 심리. 그러니까 종료주일에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 찬양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딱 되고서 예수님이 잡혀가서 빌라도 앞에 딱 서니까 전부 다 예수 죽이라 그랬어요. 불과 하루 만에 싹 바뀝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예요. 군중 심리. 군중 속에 딱 자신을 숨기면서 있는 거.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한테 요거도 먹을까 봐. 야, 너 그 예수를 믿냐? 그 예수 이단이라 그랬잖아. 근데 그걸 믿고 그걸 쫓아가고 있어. 이 얘기 들으시기 싫어서. 그러니까 많대.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추례를 당할까 봐.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출교시켜 버린다 그랬거든요. 두려워함이라. 그러면서 43절에 뭐라 그랬냐면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게 눈치 보고 중도를 가고 탁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요즘 저기 뭐죠? 밀양 그 사건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 잠깐 이렇게 봤는데 그 성폭행 가해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놀랐어요. 하나씩 드러나면서 평범했던 그들의 일상이 다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죠. 결혼해가지고 자식 잘 낳고 공사에 다니면서 이렇게 부지런히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하나씩 신분이 드러나면서 다 가정이 망가지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한때 젊은 혈기로 했던 실수가 인생을 망치고 있거든요. 그러는 중에 어떤 그 가해자가 자기도 이제 신분이 다 드러났고 하니까 글을 쓴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봤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은 첫째 이제 사죄의 글을 갖다가 서두에는 적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 고등학교 때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됐는데 너무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 말미에 뭐라고 적었냐면은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나 조사를 했던 경찰을 원망하더라고요. 그때 제대로 우리한테 징계를 내렸으면 우리가 그때 모든 죄값을 받고 우리가 뉘우치고 이런 일을 갖다가 다 죄를 씻고 왔을 것이 아니냐.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강하게 처벌했다면 죄값 치렀을 텐데 지금 이게 뭐냐. 판사를 원망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요즘 학교에서 체벌 못해요. 애들 다 버려놓는 겁니다. 그 인권이라는 아래 다 버려놔요. 그 본질을 보셔야 돼요. 그 어느 사형수가 있었는데 이제 잡혔죠. 사람을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순간에 사형수에게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을 갖다가 들어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형수가 말하기를 자신의 어머니를 좀 불러달라. 어머니를 좀 보고 싶다. 그래서 그럼 알았다. 좀 기다려라 하고서 사형되기 며칠 전에 이런 소원을 들어줘야 되니까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어머니를 찾아서 이제 모셔왔어요. 그 어머니는 아들을 보니까 슬프죠. 이제 곧 죽을 그런 운명에 처했는데. 그래서 사형수에게 어머니 데려왔다 그러니까 사형수가 뭐라 그랬냐면은 마지막으로 어머니 젖을 한번 먹고 싶다고. 그 다 큰 사람인데 젖을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앞가슴을 열고 젖을 먹였습니다. 근데 사형수가 젖을 깨물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원망의 눈초리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잘못했으면 때려서라도 두드려 패서라도 나를 바로 고쳤어야 되는데 어머니는 무조건 아이고 내 아들 그럴 수 있지 잘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잘못을 해도 자기 잘못을 모르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도 그게 배운 게 없어서 잘했다는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그게 죄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자기가 죽게 되니까 이게 죄였구나. 나를 이렇게 만든 거는 어머니구나.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이구나. 그래서 어머니 젖을 물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잠언서 22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즘 보세요. 애들 귀엽다고 하나만 낳고 오냐오냐 하니까 애들 커서 엉망됩니다. 공공질서도 없죠. 참 보면은 이거 부모의 교육이 부모의 가치관과 부모의 마인드가 나라를 바꾸는구나. 그런 애들이 커서 군대 갈 거 아닙니까? 그런 애들이 커서 사형수가 되든지 아니면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인물이 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누나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지금 덴버에 살고 있는데 애들이 어렸을 때 지금 큰 애가 지금 30살 됐고 남자애가 지금 24살 됐는데 그 남편하고는 어렸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제 이혼을 했는데 그 애들을 이제 2명을 갖다 혼자서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애들 못 때려요. 때려가지고 경찰이 들어오면 잡혀간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지하실. 애들이 잘못한 걸 봤어요. 지하실에 데려다 놓고 물을 틉니다. 음악 틀어놓고 그리고 손바닥 대서 때리는 거예요. 잘못할 때마다 때립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도 보면 굉장히 순수해요. 큰 애는 여자애인데 미국에 지금 공군 대위가 됐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미저리로 갔는데 이번에 또 다른 데로 옮긴다 그러더라고요. 덴버 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공군 대학 ROTC로 해가지고 공군 지금 대위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남자애가 지금 24살인데 대학 나와가지고 엔비디아 본사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지금 엔비디아 본사 다니는데 뭐 엔비디아 대단하더만요. 보니까 연봉이 1억이 훨씬 넘더만. 그러니까 애들이 그 졸업할 때 이제 삼촌 오라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미국에. 순수해요. 참, 그 부모의 마인드가 애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는구나. 안 그랬으면 마약하고 막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아빠도 없는데. 그러니까 애들은 어렸을 때 오냐오냐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요, 때려서라도 고쳐줘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의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는 애송이에요. 보세요. SK 채태원도 보면은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기업을 운영을 하고 어떻게 저런 마인드 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빨리 나오라. 빨리 나오라. 그러니까 요즘 교회도 보세요.
교회도 사도신경도 고백 안 한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텐데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전부 다 기복신앙, 마치 미신처럼 교회 생활을 하고 조금만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그걸 못 참아내고 욱하고, 그러니까 참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정의는 사라지고 빛은 점점 없어지고 짠맛은 잃어가고, 그냥 어떻게 되느냐, 사사시대, 영적 사사시대. 그냥 뭐를 잘못했어도 잘했다, 그래 너 그렇게 잘했어, 좀 잘못해도 기죽이지 말아야 된다고 또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종말의 때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나라가 망해요. 교회는 잘못을 지적을 하고 어둠을 지적을 했을 때 그 어둠이 듣는 순간에는 기분 나쁘고 좀 언짢지만은 그래도 곰곰이 돌아서 생각하면은 어둠이 물러가요. 그러면은 이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사람이 유쾌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빛의 역할과 소금의 사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또 교회들 보세요, 안 하거든요. 그 나중에 뭐 잘못돼가지고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가가지고 그때 막 두드러 패서라도 나를 그렇게 올바로 가르쳐줬어야지.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표영호라는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제주도가 한참 2016년도에 중국 사람들로 인해서 땅이 이렇게 굉장히 땅값 뛰었을 때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그 제주도 땅을 지금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땅을 사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그거 거품이니까 사지 마세요. 그럼 사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빚 얻어가지고 샀어요. 지금 제주도 땅값 확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와서 그런데요, 그때 나를 좀 두드러 패가지고 말렸어야지 왜 안 말렸냐고. 그러니까 웃더래요. 말리면 들을 거 같냐고. 당신 마음 정하지 않았느냐고. 우리 지금 종말의 때죠. 창세기 19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아가지고 성 밖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성 밖에 뒀어요. 그냥 가세요 이것도 아니고 지체를 하니까 잡아다가 일로 와 거기 있으면 안 돼 해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성 밖에 딱 두어가지고 야 뒤돌아보지 말고, 그러고 중간에 지체하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가. 그런데도 돌아봤어요, 롯의 아내는. 그런데도 돌아봤잖아요. 마지막 때는 그러나요? 지금 종말이다, 세상에 준비해, 바벨론 같은 세상에 빨리 나가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나 소를 샀으니까 시험해봐야겠다. 시집 장가 갔으니 난 좀 신혼생활을 누려야겠다.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을 더 바쁘죠. 그 뭐라 그랬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때는 왜 나한테 강권하지 않았느냐? 듣겠습니까? 안 듣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중보자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은 6번이나 간청을 하면서 롯의 이름은 절대 안 불렀습니다. 양심이 있거든요. 거기 내 조카가 사는데 롯입니다.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이름 안 왔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야 내가 롯 구해줄게, 그거 얘기 안 해도 알아요. 고수는 하수나 그 일일이 다 미주알고주알 얘기하지. 고수는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올바르면은, 하나님 중심이면요, 복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하세요. 창세기 19장 29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냈더라. 아브라함이 없으면 롯도 구원을 못 받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말세 때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멸망할 때 중보자 누굽니까? 예수.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참 이것만큼 행복자가 없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당해서 뒤집어 엎어버렸으니까. 유황불 다 쏟아붓고 싹 태운 다음에 먼지 날릴까 봐 싹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49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멸망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우고할 아무 인자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거하는 사람이 없고 풀도 안 나요. 짐승도 안 다녀요. 사해바다 보세요. 물고기도 없지 않습니까? 물고기 없으니까 새도 없어요. 사람만 저기 둥둥 떠가지고 미용한다 그러더만요. 근데 이 롯의 신앙은요, 두 딸을 내어줄 정도로 신앙과 믿음이 굉장히 돈독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두 딸을 내어줄 정도로 이 사람을 보호해야겠다. 그 마지막 때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 전부 다 내 거, 내가 아끼는 거, 내 가족,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이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럽니다. 내게 속한 자가 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이 롯 얘기도 안 했고 롯도 사위 얘기도 안 했는데 오히려 물어봐요. 너에게 속한 자가 더 있느냐? 사위들이 있었죠. 사돈도 있었고. 그러니까 창세기 19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다 내게 속한 자를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미주알 고주알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하나님 중심부터 마음부터 맞춰야죠. 비율을 맞춰야죠. 사위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이렇게 세상 살기 좋은데 무슨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그러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창세기 19장 24절을 보게 되면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종언한 사이에게 이르되 성을 멸하실 것. 야,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기로 했어. 일어나서 빨리 이곳을 떠나야 돼. 그러니까 사이들이 웃기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구하지 않는 롯의 사이까지도 구하고자 하는 인자를 더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의 인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죠. 롯과 두 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으로만 나갔던 은혜를 받았던 거죠. 어머니가 죽었는데 돌아봄으로. 그럼 자기도 돌아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무의식 중에 철두철미하게 이건 아니라고 그 말씀을 돌아보지 말라 그랬지. 어머니가 죽도 길에서 머물지 말라 그랬지. 아버지가 죽어도 절대 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 마음을 마음 가운데 안 뒀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돌아봐요. 엄마 하고 싹 돌아보잖아요. 그 말씀 중심,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모셨는지 절대 안 돌아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18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바벨론 같은 세상이죠. 이 세상을 나올 때는 단호해야 됩니다. 절대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롯의 철을 생각하라 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참으로 위대한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은. 우상 숭배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친구 만나고 뛰놀고 이게 좋은 거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야. 그러면서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게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서 쾌락을 즐기며 사는 자들 다 바벨론 속에서 사는 자들이거든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을 누구 죄입니까? 하면서 소경된 것을 원인을 죄에서 찾으려고 그랬어요. 그 병의 원인은 분명히 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남의 죄에 대해서는요 이제 뭐 간섭하지 마세요. 그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그래 가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거 야 하지 말라. 두드러 팬다고 될 것 같아요? 아 그때 말리지 그랬어. 아 그때 당신 말렸으면 들어올 거 아니냐고. 지금 쫄딱 망했잖아요. 땅 사가지고. 하지 말라 그랬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데 100%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롯의 딸들은 100% 믿었거든요. 어머니가 죽어도 안 들어봤어요.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도 모시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잘못되니까 그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본인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안 들은 자기 책임이죠. 하와하고 똑같죠. 아담하고. 하나님은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그랬는데 자기 마음이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기준과 잣대로 단도질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한테 맞추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우는 무덤의 시체를 파먹죠. 그런데 여우는요 특징이 뭐냐면 뒤를 돌아봐요. 여우는 헤로데게도 그렇죠. 여우 같은 놈이라고 시체 파먹는 거. 롯이 소알에 도착했을 때 해가 돋았더라 그랬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가지 같이 뛰리라. 멸망을 당해도요 의로운 태양만 우리 가슴속에 떠오르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뛴다 그랬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사망은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멸망하는 세상에서 구원받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택한 백성은 의로운 태양이 떠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중보자 아브라함은 중보자 예수님의 표상이고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절대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시험. 롯은 마지막 심판 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고 롯의 아내는 흔들림 없이 잘 믿다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실족한 자. 아이 교회도 안 나가. 아이 무슨 예수 믿어봤자 되는 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취합니다. 친구들 만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가요. 교회는 점점 멀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엔 단절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깨어서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를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서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우리 요셉 성교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지 중에 손님들을 대접함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비밀을 알게 됐고 또한 간절한 마음이 그 천사들에게 통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구원받은 것을 오늘 잠깐이나마 성경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참된 아브라함이신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심판 때도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나갈 때 뒤로 돌아보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생각하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셉 성기에 기도하여 주시옵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무시로 걸을 때마다 앉을 때나 또한 커피를 마실 때도 하나님께 영으로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핀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핀트를 맞춤으로 말미암아 말세지 말에 성도의 올바른 자세를 갖는 요셉 성도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